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영혼을 바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세상은 늘 그랬듯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과 소중한 꿈들을 품에 안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모든 것이 변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떠오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세상을 비춥니다.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수많은 집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간을 가득 채웠던 익숙한 목소리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찾아오는 도둑같이 갑작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어떤 예고나 카운트다운, 마지막 알림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에게 그날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거대한 시계가 나타나 시간을 알려주거나 사람들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일정을 공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날은 밤에 담을 넘는 도둑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은 미리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지도 않죠. 지금 와도 괜찮은지 전화로 묻지도 않습니다. 도둑의 본질은 바로 기습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로 이 모습에 비유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을 저축하며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위해 젊음을 바쳐 공부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일한 가정을 가차없이 깨뜨리시며 우리가 기대했던 내일이 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예고 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준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신 이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를 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지던 그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세상은 노아의 말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할 문제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생기면, 삶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비극은 그 순간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그 순간이 닥치면 준비할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긴박함과 기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분주한 업무 시간, 고요한 집안, 꽉 막힌 도로 위, 반복되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이 갑작스러움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바로 그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갑작스러움은 파멸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충격, 수세기 동안 전파되었던 메시지가 결국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공허함,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비극은 무지가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그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순종하기를 미룹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그날, 그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인생 최악의 위험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갑작스러움은 그분의 주권과 자비를 동시에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아침은 그분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인내가 약속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며 그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역사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안일함 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당신은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런 경고 없이 내일 세상이 깨어났을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분의 갑작스러운 오심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응답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 세상이 깨어나는 그날을 생각할 때 아마도 가장 잊혀지지 않을 이미지는 혼돈이나 공포가 아닌 바로 침묵일 것입니다. 세상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섬뜩한 침묵 말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집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침대와 목소리마저 텅 비어버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실의 책상들은 주인을 잃고 교실의 의자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비행 중이던 조종사가 사라지고
고속도로 이 운전자들이 증발하여 통제 불능의 차들만 남겨집니다.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은 소음과 공황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분명한 침묵일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순간 수백만 명의 실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해명을 내놓기 위해 분주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외계인의 대규모 납치, 과학적 변칙, 혹은 미지의 자연재해와 같은 이론들로 TV 화면을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뼈아픈 현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은 수세기 동안 전파되어 온 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았던 한 성도의 집에서 그 침묵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눈을 떠 부모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없어진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는 옆자리에 크리스천이 출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한때 격려의 말로 방을 채웠던 대화들, 밤새 속삭였던 기도들, 함께 나누던 교제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의 부재, 믿는 자들이 세상에 가져왔던 빛과 소금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부패를 막던 그 소금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침묵을 귀가 먹먹할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어떤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천들 곁에서 살며 그들의 기도를 듣고 기쁨을 목격하고 믿음을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헌신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평생 듣게 될 가장 크고 우렁찬 설교가 될 것입니다.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설교 말입니다. 사라진 이들의 침묵은 단지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셨다는 증거, 성경이 옳았다는 증거,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지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안전하다는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 금융 시스템, 인류의 발전에 희망을 둡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라지고 관공서에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강단에서 목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들이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침묵은 모든 거짓된 기초를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심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심판을 증언하는 동시에 그것은 마지막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칠 것입니다. 그 후에 닥칠 환난 속에서도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 길은 훨씬 더 어렵고 대가가 크며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의 목소리가 아직 세상에 가득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할 날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메시지가 여전히 강단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선포될 때 행동해야 할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한다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들려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에 앞서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할 약속 안에서 기뻐합니다. 세상은 침묵 속에 남겨지겠지만 우리는 찬양의 노래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 경배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깨어나 사라진 얼굴들의 침묵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사라진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겨져서 수많은 질문과 기억에 시달리며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닫는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은 떠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남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경고 없이 세상이 깨어났을 때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 중 하나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신뢰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부와 기술, 정치, 그리고 자신의 업적에 자신감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기념비를 세우고 지성으로 경제를 강화했으며 군사력으로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의 순간 그 모든 견고해 보였던 기초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은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영원해 보였던 것들은 찰나의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의 붕괴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현실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 주식시장, 부동산, 소유물에 신뢰를 둡니다. 계좌의 숫자가 늘어날 때, 사업이 확장될 때, 투자가 성공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 한순간에 세상의 부는 쓸모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절망 속으로 사라지고 각국의 화폐가 평화를 사지 못하며 금과 은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된 안전의 붕괴는 돈이 구원을 살 수 없으며 소유물이 영혼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 안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정부와 지도자들이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인간의 권위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정부가 흔들리며 기관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 안정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국가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어떤 왕도, 대통령도, 의회도, 시스템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사람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안보의 붕괴는 신속할 것이며 세상은 궁극적인 권위가 결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늘의 보좌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술 또한 거짓된 신으로서 실패할 것입니다.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과 진보, 인간 발명의 눈부신 광채에 믿음을 둡니다. 그러나 그날 수백만 명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을 때 세상의 스크린은 혼란으로 깜박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분석가들은 토론하며 전문가들은 논쟁하겠지만 그 어떤 데이터나 연구도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위성, 컴퓨터, 네트워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안전을 약속했던 기술은 신성한 권위 앞에서 무력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면서 평화를 약속하는 의식, 전통, 철학에 매달려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성직자, 목사, 영적 지도자들이 남겨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그 붕괴는 심대할 것입니다. 붐비던 예배당은 갑자기 텅 비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강단들은 불안할 정도로 여전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안전의 붕괴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의식이나 소속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굳건히 서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크게 무너져 내린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모든 삶의 기초를 시험하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만이 견뎌낼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부는 사라지고 권력은 무너지며 기술은 흔들리고 거짓된 종교는 허물어지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흔들릴 수 없으며 그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세상의 거짓된 안전의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전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잃을 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인간의 기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가져갈 수 없는 은행 계좌에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간의 권력 구조에 있습니까? 언젠가는 낡고 무력해질 이 시대의 기술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소망이 놓여있는 변치 않는 모퉁이돌,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경고 없이 세상이 깨어나고 거짓된 안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서고 견디며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올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없다면 초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면 긴박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분의 소망을 나누고 그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나팔 소리는 언제든지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고 없이 깨어날지 모르지만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